저는 요즘에 날이 덥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하다 보면 밖으로 많이 다녀서 식사를 밖에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로 쪽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항상 가는 곳이 있는데 종로 5가의 광장시장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광장시장에 그전에 즐겨 갔던 것은 아니고 갑자기 가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가면은 마치 포장마차처럼 주인이 있고 앞에 좌판에서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메뉴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저는 냉면을 좋아해서 냉면이 있는 집을 갑니다. 그리고 냉면을 시키려고 해요. 근데 제가 많이 다녀보니까 이제 눈에 띄는 게 광장시장에 참 외국인이 이제 많더군요. 옛날과 다르게 시장에 외국인이 참 많았습니다. 한 푸른 눈의 외국인이 냉면을 먹으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앞에 물냉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머니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가위를 들고 잘라드릴까? 하고 반말도 존댓말도 아닌 말로 물어보시더니 외국인이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는 가위로 탁탁탁 자르고 그냥 놔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젓가락을 들고 좀 서툴지만 이렇게 먹으려고 둘둘 이렇게 감고 딱 먹으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서 막걸리를 드시던 아저씨가 갑자기 그 외국인의 손을 탁 잡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야. 그러더니 앞에 있던 식초통을 들고는 냉면에 쭉 뿌리시고 겨자를 쭉 뿌리시더니 이래야 맛있는 거야. 저도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두 분의 행동에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제가 더 놀랐던 건 이 외국인의 반응이었습니다. 갑자기 손을 이렇게 둘 들더니 굉장히 능숙한 발음으로 오지랖도 넓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먹다가 튀어나올 뻔했어요. 오지랖도 넓어요 라고 정말 요즘 말로 원어민 발음으로 오지랖도 넓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할아버지도 깜짝 놀라서 아이고 매워서 싫은가 보네 그러고는 그냥 웃으면서 앉으셨어요. 이 오지랖이라는 말은 굉장히 고급 단어죠. 여러분 중에 오지랖이라는 글자 제대로 쓰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오지랖 비읍 받침 아닙니다. 예, 피읍 받침이에요. 저는 이 외국인이 이 단어를 쓰는 것도 놀랬지만은 이 우리에게 있는 오지랖이란 단어를 순간 생각하게 됐어요. 오지랖을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왜 우리 한복에 보면은 한복은 겹쳐서 여미지 않습니까? 옷을 안쪽에 한 번, 바깥쪽에 한 번 여미죠. 그 바깥쪽에 한 번 여밀 때 이 천의 특히 밑에 부분이 한 번 펄럭하잖아요. 춘향전 이런 거 보면 기생들이 이렇게 치맛자락을 확 두르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확 두를 때 그 남는 천, 한 바퀴 휙 돌아가는 그 천이 오지랖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근데 이 오지랖이 넓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너무 이 치마를 이렇게 확 둘렀는데 이 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많이 둘러야겠죠. 여밀려면. 괜히 불편하면서 뭔가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오지랖입니다. 현대식으로 해서 오지랖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글을 올린 게 있더군요. 친절과 오지랖의 차이가 뭘까? 가방이 열렸네요 하면 친절이고요. 가방이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바꾸세요 라고 하면 오지랖이에요. 머리에 뭐가 묻었어요 그러면 친절이고요. 머리 이상해요 바꿔요 그러면 오지랖이에요. 이건 학생의 시각이에요. 또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가 논문을 썼습니다. 국문과 학자가 오지랖의 문화에서 논문을 썼는데 이 오지랖의 문화를 보니까 우리는 이 오지랖이라는 거를 사실은 친절과 오지랖 뭐가 다른지 잘 모르는데 그걸 학문적으로 보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도 다 나처럼 살 것이다. 혹은 나처럼 살아야 한다.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오지랖이에요. 그러니까 냉면에 식초는 반드시 넣어야 한다. 라고 다른 사람도 그래야 한다. 근데 사실은 사랑하든지 가족도 마찬가지죠. 연인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건강해지려면 관심만 갖고는 안 됩니다.
바로 상대방과 내가 떨어져 있도록 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또한 사랑하는 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나와 남이 다르다라는 거, 그 경계선을 인정해 주는 게 건강한데 우리나라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옆에서 막 힘들어하면 공감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분이 많은데, 내버려둬요, 나 좀 내버려둬요 하면 내버려둘 수 있는 분들이 오히려 많이 없어요. 근데 이 오지랖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내가 괜히 막 들어가서 힘들게 하고 나는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경우,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 해보면 집에서 아침에 애들 학교 갈 때, 남편이 어디 갈 때 넥타이부터 양말 옷까지 다 챙겨주는 분이 있어요. 막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려요. 실은 그게 다스리려는 겁니다. 섬기는 게 아니고 그건 다스리려는 거예요. 자기 없으면 양말도 못 신고 밥도 못 먹고 옷도 못 입는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실은 정말 건강하게 사랑하려면 자기가 혼자서 떨어져도 건강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꼭 누가 없어도 내가 혼자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건강하면서 다른 사람은 좀 다른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사랑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안에 건강하지 못하면, 텅 비어 있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해주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선의를 베풀거나 하면 뭐가 생기게 되냐면 집착이 생겨요. 한 번 해줬으면 계속 해줬으면 좋겠고, 계속 나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계속 전화 자주 했으면 좋겠고, 이런 의존감이 생기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듯 하더니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안쪽에, 자기 안쪽에 자기가 혼자서 잘 못 지내는 그것이 집착이나 의존을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요즘에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혜남이라는 작가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심리 상담 책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분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사랑이란 것은 결국에는 너랑 나랑 남이다라는 걸 알아가는 게 사랑이랍니다. 꼭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많이 하는데, 사실 사랑은 깊이 사랑하면 너와 내가 타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책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만 성경을 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은 늘 이렇게 잘해주시고 늘 모자란 거 채워주시는 그러는 것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보고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날 보살펴 주시겠지 하는 고백만 있는 줄 알아요, 성경에. 근데 성경 펴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그냥 알아서 살게 놔두시는 게 보살피신다는 말만큼 많이 나와요. 그걸 읽으면 사람들이 놀래요. 아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뭐 화가 나서 그냥 확 던지신다 이런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신다. 놀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불만을 가져요. 창세기 우리 수요예배 때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차라리 선악과를 안 심으시면 되지 않나요? 늘 답변 드리지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한테.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 사람은 자유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맨날 원망하죠. 여기 다윗이 시편 13편을 지었는데, 혹시 성경 중에 이 부제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것 중에 부제로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 다윗이 어떨 때 이 시를 지었나 하고 나옵니다. 이 시의 부제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다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다. 오늘 이 시를 찬찬히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사람 중에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정말 힘들 때 지은 시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것 같다 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었구나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계시다면서요.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고난 속에 기도해 본 사람이 한 번쯤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꼭 잊으신 것처럼 하시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벽 기도 때 많이 나눴지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고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던 많은 쓸데없는 자질고레한 것들을 정리하게 해줍니다. 건강하고 인생이 잘 나갈 때는 우리의 에너지는 재밌는 것에 쏠려 있습니다. 재밌는 거. 두 번째로 이익되는 거에 쏠려 있습니다. 재밌고 이익되는 소식과 정보가 있으면 사람은 시간을 내서라도 그것을 보고 건강을 내서라도 그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 몸과 시간과 생활 패턴은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미가 뭐가 있어요? 재미라는 건 텔레비전 앞에 있는 텔레비전, 그것도 6인실 들어가시면 10시 넘어서 재밌는 거 해도 못 보잖아요. 속상해하죠. 다른 사람 만나러 다니고 운동한다는 얘기 들으면 속상해하고 누구네 집이 여행 간다고 소리 들으면 난 누워있는데 더 속상해지죠. 신기한 거는 재밌는 거, 이익되는 거에 집중되어 있던 생활 패턴들이 고난을 통해서 정리되는 거예요. 정리되면서 사람들은 속상해요. 여기 다윗처럼 속상해요. 속상해하는데 신기한 건 그러면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재미 하나만 봐도 단순한 재미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병상에 계신 분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재미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재미가 시작이 돼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재미.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같이 동반자로서 얘기하고 즐겁게 수다 떨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없는데 병상에 누워있으면 이제 어디 아파요? 아이고 나도 여기 아픈데 얘기가 시작이 돼요. 병문안 와요. 가족이 같이 와요. 아들인가벼? 라고 얘기를 또 해요. 앉아있으니까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서로 교회 다니셔요? 얘기해요. 막 이런 얘기가 들어와요. 신기한 것은 그런 식으로 내가 얘기하고 나를 나누고 수다를 떨고 이런 거는 우리한테 굉장한 힐링의 효과가 있어요. 텔레비전을 보는 건 힐링의 효과가 없어요. 내가 어디 가서 그냥 집에서 드라마 혼자 보고 재밌게 어디 가서 뭐 먹고 마시고 그거는 그렇게 많은 힐링 효과가 없어요. 신기한 건 더 중요한 쪽으로 삶의 패턴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단순한 거 가지고 즐거워하기 시작해요. 밥을 한 숟갈 뜨는데 맛이 없다가 누가 밖에서 곰탕이라도 하나 싸와요. 그러면은 여기 맛있네. 이 집 맛있네. 단순한 즐거움이 생겨요. 단순하게 즐거워하기 시작하면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분주한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나 시간 많아요. 이런 말 평소에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들. 나 시간 많아요. 그런데 병원에 앉아 계신 분들 특징이 괜찮으세요? 이것 좀 해도 괜찮으세요? 제가 말씀 좀 같이 나눠도 될까요? 그럼 싫어하는 건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면 저 시간 많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 시간 많아요. 단순해지니까 마음의 분주함이 사라지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방법도 그거였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실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를 가져가라, 뭐를 가져가라, 배낭 가져가라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보낼 때 방법은 뭐를 내려놓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방식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그 방법은 단순함 속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옷도 필요한 만큼 신발 하나, 옷 2개, 지팡이 하나, 나머지 내려놔라.
고난을 겪겠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가벼워지면서 이제 분주함이 사라지고 나면 오히려 현실을 더 중요한 것이 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래서 그 교회에서 수련회를 갈 때, 전도 여행이나 이런 걸 가실 때 자기가 혹은 혼자서라도 이런 기회를 꼭 가지는 게 뭐냐면 굉장히 단순하게 여행을 가는 거. 굉장히 단순하게.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가는데 카드 한 장 들고 가기. 가서 사 먹기. 우리 흔히 말해서 엄청나게 쌓이는 짐을 반으로 이번엔 줄여보기. 그리고 이것이 더했을 때 전도여행 갔을 때 아예 돈을 안 갖고 가보기. 신기한 것은 단순해지고 나면 불안한 게 아니라 단순해지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훈련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가 너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면서 아, 다윗은 믿음이 참 좋네. 아이고 힘든데 한 5절 6절 딱 읽어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네. 이렇게 읽고 끝날 것 같은데 행간이 있어요. 행간. 그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그 사이에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아이고 원수가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서 누워있어요. 이거 하나님 좋은 의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거 약 잘 먹고 빨리 낫게 해주시고 회사에서 상황이 어려운데 하나님 이거 상황을 돌파할까요? 아니면 이 상황을 피할까요? 물어본단 말이죠. 이 시편에 안 나와 있는 기도가 그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절대로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같아요. 똑같아요. 일이 생기면 기도를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 돌파할까요? 아니면 참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좀 날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행간이에요. 그 많은 기도가 지난 후에 5절부터의 기도를 다윗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5절 말씀에 오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몸이 아프면 의사 필요한 게 맞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나한테 돈 꿔줄 사람, 적은 이자로 돈 꿔줄 사람 필요한 게 맞고요. 다윗은 바보가 아니에요. 역사책을 사무엘상하 읽어보시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아주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직이란 단어를 넣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요런저런 계획이 지금 돼야 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다 기각돼 버렸다는 거예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나한테 남아있는 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뭐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의지했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나 얼마나 단순해졌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방법들이 제자 훈련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가져가지 말고 저것도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 그래도 이거는 기도해야 되는 제목 그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 필요한가? 나 이거는 있어야 돼야 이 상황을 그것도 내려놓고 오직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겠습니까? 주님 저는 기도했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어서 그거 놓고 기도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답이 오직이랍니다. 오직은 다 버려두고 하나 남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보이는 그 과정 중에 다윗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중에 답 이 첫 번째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단순하게 해주시고 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이것도 얼마나 제가 지금 단순한 답을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에 오는 분, 이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데 잘 안 돼요. 뭐가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요, 자꾸.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고난을 넘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회복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응답이라고 해요. 저 기도 응답받았어요. 저 기도 응답받지 못했어요. 응답받았어요 할 때는 다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셨어요. 혹은 안 해주셨어요. 채워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게 응답인 줄 알아요. 그러나 고난이 계속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라는 기도 쏙 들어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거 채워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다가 마음에 흔히 말해서 관절이 탁 꺾인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다윗이 말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도대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왜 이러세요? 하다가 절망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꺾여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못하는 상황이 와요. 왜? 아무래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라고 내가 1년, 2년, 3년을 기도했는데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뼈가 꺾인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뼈가 얼마나 단단한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빳빳하게 서 있는 뼈가 있어요. 그게 꺾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쏙 들어가면서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런 믿음은 고난이 오래 계속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성경은 나 이제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믿음이 싹 트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의 진짜 기도 응답은 나 이제 그 하나님 주실 거라고 도저히 생각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지하심을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 하나님께 의지하게 됐다라는 게 기도 응답인 겁니다. 그전에는 뭔가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기도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내 인생에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나의 응답입니다. 배고프고 서럽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나한테 뭐가 있고 없고 일이 되고 안 되고 힘들죠. 속상해요. 다윗의 속상함은 처음엔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바뀌기 시작하는 게 뭐가 정말 속상한가? 사람한테는 정말 속상한 게 뭐냐면 뭐가 없고 일이 안 되고 그런 게 속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게 속상했던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으면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부유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도 없고 또 어려울 땐 더 하나님이 없는 게 진짜 고통이었구나라는 걸 고난 중의 기도자인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인맥 주세요라는 기도에서 당연히 시작했겠지만 그의 기도는 정리됐어요. 5절과 6절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계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심이 그의 기도고 찬송입니다. 그의 생각은 고난 중에 다 꺾입니다. 기도 제목도 꺾여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꺾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계시구나라는 깊은 감격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게 고난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과 6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마디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지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잠언의 선포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